우리는 지금 매우 불우한 환경,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왔어요. 상처받을 많은 일들, 그리고 몸과 마음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할 말이 매우 많았을 것인데 어쨌든 그의 과거를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참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어려움을 지나온 그가 지금 현재는 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는 힘들었고 그의 현재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볼까요?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은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지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믿음으로 내가 풀려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황제가 나에게 어떻게 사형을 내릴지 아니면 나를 풀어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미래 가운데 있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불행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 사람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매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이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마음. 그의 마음이 자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지금 철저하게 자기에게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한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요, 지금 이 감옥까지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밤새도록 우리가 당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뭐 중간에 눈물도 흘리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내가 너무 힘들어.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나를 성 밖에 던졌었다. 아니 내가 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거기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내가 먹지도 못하고 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내 상처, 내 아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바울은 그냥 내가 당한 일, 이게 한 구절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가지고 온 결과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근데 그래, 이런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찾아온 결과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 당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그것이 되었더라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13절도 보시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 사실 바울이 옥에 갇힐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옥에 갇혔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 착고에 매여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급료도 2배씩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죄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여기 왔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났고,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나 혼자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갇히고 나니까 형제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온 열매를 지금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내가 그래도 옥에 갇혔는데 나는 여기서 쉬고 있고 형제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담대하게 전하고 형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바울을 좀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바울이 저 봐라.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옥에 갇혔지. 저 인간 저 제대로 예수 믿는 인간 아니야. 저거 거짓 사도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그래서 봐라.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더 어렵게 만들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바울을 폄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오해당하고 마음도 어려운데 밖에서 이제 바울을 더 어렵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15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나는 거짓 사도라고 폄훼를 받고 나는 조롱을 받고 나는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뭐 참으로 하는 사람들에 더하여 거짓으로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까지 합하여서 그리스도가 2배로 전파되니 기뻐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들이 가지고 온 결과와 열매와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우리는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만큼 했으면 안 됐나. 교회도 이만큼 세워졌고 그들도 뭐 나름대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이제 여기서 그만하면 안 좋겠나. 그의 유익을 그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나도 편하게 거기 빌립보 성도들 이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에 있는 퇴역한 군인처럼 나도 좀 그렇게 쉬고 나도 좀 이제 좀 내 몸도 좀 생각하고 내 노후도 좀 생각하면서 그리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지 싶은데 혹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죽어서 드러난다면 그것도 아멘. 내가 계속 살아서 드러난다 그것도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의 유익보다 뭐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께 더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더 내려가 보면 22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것도 내 일의 열매다. 내가 여기 죽어도 내가 뭐 순교의 열매로 근데 내가 살아도 이것도 내 열매인데 나보고 만약에 택하라고 한다면 난 뭘 택하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서 순교의 열매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내가 감옥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형제들에게도 어려움이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의 진보에도 조금 더 내가 같이 있으면서 너에게 좀 더 마치 장애를 안고 있는 세상에 형제라고도 없고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 근데 자기도 몸도 힘들고 아프고 힘든데 내가 가면 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내가 차라리 여기서 그냥 내 인생 그냥 좀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얘네들 어떡하지? 얘를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좀 더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사실은 이제 그만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joy잖아요. joy. 이 joy라는 단어를 보면 J-O-Y. 그래서 joy는 Jesus, 예수, 예수님 먼저. 그리고 others, other, 다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는 너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먼저 그리고 다른이 먼저 라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조이인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는 예수님 먼저 그리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의 마음을 받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또한 그를 기뻐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에 충만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봤지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뭐라고 권면하는고 하니까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권면할까요? 이렇게 생활할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야 비로소 너에게 평안도 있고 비로소 너에게 기쁨도 있다. 내가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았던 빌립보 성도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는요, 전부 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긍지요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본토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식민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긍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로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평생 가이사에게 나의 충성을 바쳤고 이제 그가 주는 나의 이 은혜 때문에 나에게 준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살면서 나는 여기서 여생을 가이사를 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로마인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곳이가 바로 빌립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듯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야 기쁨이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잠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29절과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뭐예요? 싸우는 삶, 싸우면서 사는 삶.
로마의 군인들은 평생을 싸웠습니다. 가이사를 위해서 싸웠고 로마의 확장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교회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품 안의 자식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용감하게 써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군사가 되어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위해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리고 그 확장을 위하여 싸우는 삶.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울이 그런 것처럼 너희 안에도 싸움이 있지 않느냐. 오늘도 옛사람을 부인하고 너 자신 안에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삶. 이러한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2장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유 뭐 저 사람이 내보다 훨씬 낫다. 그래 뭐 저 사람이 뭐 말하는 대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으니까 그냥 막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지 뭐.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문을 통해서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 봐서 그 사람의 말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잘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받아들일 줄 알아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나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이외에 삶을 살다 보면 진리 이외에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진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한단 말입니다. 자녀한테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성도들한테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자기 배우자에게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자기 옆에 계속 자기를 주장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주장하여서 주지시킬 수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하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신중하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왜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주지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그렇게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래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삶을 세상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질서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장도 있고 부원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장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또 부원들은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저게 합당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태도는 돌보는 태도래요. 마지막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요.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잘 해내야 되겠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거 다 챙겼다고 지금 저기 젖먹이 자식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기 초등학생 자식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나는 내 일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신앙생활이 연조가 높아지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큰다는 것은 책임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세상에 맞추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맞추면 기쁨이 올 줄 아는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싸워라. 복음에 맞춰라. 그래야 기쁨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기쁨이 올 줄 아는데 바울은 낮춰라. 그래야 기쁨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 돌보면 기쁨이 올 줄 아는데 뿐더러 다른 이들을 돌볼 때 기쁨이 온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내게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이유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 최고의 이 열매는요, 진공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한다? 그건 그냥 뭐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저 사람한테 뭐 하나님께 주신 뭐 기적적인 선물이다.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기쁨이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그 위에 피어난 꽃이요 맺혀진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최고의 선물, 바로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2023년도 이제 마무리하기 전 기쁨의 꽃을 피우고 새해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